오늘 이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이제 교회 나와서 또 주보도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그 감동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 그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행여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니죠.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짐을 져야 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하고 흔들려서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거야. 너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성된 것 같지만 결코 완성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반드시 주시죠. 우리는 그걸 가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가시를 주고 또 삶의 장애를 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젊은 날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노여하고 막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삿대질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면 다 결박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저도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깊이 기도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장애 어려움을 두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더욱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수양과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걸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그 행복을 아름답게 선용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인간의 멋대로, 인간의 잣대로 그것을 다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아집, 욕심 때문에 그 행복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의논해서 야, 이 행복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야, 이 행복을 어디다 숨길 것이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천사가 바다 깊은 심연에다가 감춰둡시다 했더니 또 다른 천사가 인간은 너무나 똑똑하고 탐구 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 어렵지 않게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산 깊은 곳에 좀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니다, 인간이라는 너무나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것이다. 서로 의견을 내놓지만은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 동의할 만큼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다 숨겨놓읍시다. 인간은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것 같지만 의외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쉽게 발견을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천사들이 다 동의한 거야. 정말 그거 좋은 의견이다. 그럴듯한 의견이다라고 받아들여서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는다라면 그 인간은 정말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겠느냐. 모두가 동의해서 그래서 행복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경험하는 것도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거부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미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을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2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진 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때문에 헉헉대고 삶의 장애 때문에 낙심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도 결국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야.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 삶의 의미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확신인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한 거고 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마 쾌락도 그 사람의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음식과 옷과 쾌락과 그 즐거움은 솔로몬이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도리,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솔로몬이 그지같이 살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그래도 인생이 비참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부유하게 살고 가장 쾌락을 많이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솔로몬이죠. 그 사람이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고 본분이고 할 바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간의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업적이나 문명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기술과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도구로 돌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뭐죠?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물고기를 드시지만은 생선을 드시지만은 다 내정을 제거해요.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지어는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타 먹지만은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그릇이라든가 스테인으로 된 컵에다가 마셔야 된다. 지금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서벵골주에 니파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 치사율이 무려 75%. 150명이 넘는 사람이 니파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지만은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보건 당국도 긴장하고 있어요. 해외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요. 이미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10명 중에 7명은 세상을 떠나.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 막 발전하고 발달해서 편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잠언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살고 돈 있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직장도 있어야 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여유 있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 능력.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온유한 마음 겸손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때 그 삶이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마약을 해요? 쓸데없이 시간이 많아서 마약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런 쾌락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점점 더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애착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생존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답게 하는 것, 그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은 영상을 보면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요. 아주 순수하게 그 동물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개나 고양이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저는 뭐 다른 영상을 보지 않아요. 춤, 노래, 연속극은 어릴 때부터 본 적도 없고 봐도 모르겠고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나 개 보면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 어느 집 마당에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가 놀다가 그만 자기 꼬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 돌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강아지는 진지하죠. 내가 저 꼬리만 잡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꼬리만 물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뱅 돌아요. 그 강아지가 꼬리를 잡고 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지럽고 쓰러지는 것밖에 없겠죠. 오늘 세상이 그래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잡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잡을 수만 있다면 저도 만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잡지 못해. 다 허상해. 아침 안개처럼 내가 꼭 손에 꼭 쥐고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 하나님의 첫 번째로 훈련시킨 것이 물질이야. 3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저축을 하고 또 퇴직금을 받고 이런 저런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랬는데 첫 번째 시련이 저희 선친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폐암이 걸려가지고 아버님이 퇴직을 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한 달 만에 뭐 몇백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져. 그래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한 푼 없이 3분이 도와줘가지고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이게 모래와 같아. 잡으면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이 돈을 좀 의지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3년 동안 공부해야지.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게 돈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어떤 것도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로 만류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허상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인간의 참된 만족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에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난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셀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갈 때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달라. 왜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강하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꼬리를 쫓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다는 게 뭐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텅 비고 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쓸쓸하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예?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세상 거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야. 더 괴로워. 돌아서면 더 답답해.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 우리는 가져도 갈급해. 가져도 만족이 없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예. 저도 과거에 경험하죠. 실패하지 않을까? 예.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늘 간급해. 하나님 없이는 그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딨어요? 다윗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딨어요? 크게 많은 사건, 다사다난한 사건으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쫓겨다니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암살의 위험. 사실은 다윗은 늘 그 왕이 돼서도 그 테러, 그 암살의 위험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넓은 시냇가 옆에서 누워가지고 젊은 날에 목가정의 풍경으로 그가 시인의 감정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야. 그가 노년에 그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그걸 저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가져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더 소유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 가득 차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돼요.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만족함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낸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을날에 고구마나 감자를 캐면은 덩굴째 막 그 고구마와 감자가 막 달려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면 일시적으로 야, 너 요거 받고 내가 또 생각해서 내가 복을 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사람들의 위협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시시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람 앞에 겨처럼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신경 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경제 대공황 시절에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업가죠. 그럴 때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막 실업자들이 거리에 쏟아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의 소득을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 파격적인 결단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죠. 조롱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저축을 하고 가진 돈을 막 아껴서 써야 될 텐데 언제 그 대공황이 지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11조로 드릴 수 있냐. 미쳤다라는 거죠. 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저것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다 바치는 그런 결단에. 그러고 나서 이분이 결단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맨소레담. 다 아시죠? 여러분 집에 다 맨소레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미국 대공황 경제공황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 이 맨소레담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가진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방치되도록 수수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죠. 야, 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결코 저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삶에 개입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너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당연해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고 당연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논리가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도 헛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너가 수고하고 너가 땀 흘리고 너가 노력하고 너가 눈물을 흘릴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위협이라든가 공갈의 협박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해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에는 untouched by evil. untouched라는 건 뭐예요? 악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한다. 악한 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가 났지만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물로 다 부어가지고 다 휩쓸어 버렸지만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도 특별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들이 막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한 거죠. 단순해. 그래도 그 재앙과 그 심판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딱 의문이 드는 거야. 무슨 의문이야? 야, 정말 재앙에 가까우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있잖아요. 풍파가 있잖아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거야. 야, 정말 그런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살아왔는데 왜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도 한번 깊이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 그런 이 어려움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 아니?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결국은 뭐 바알 선지자, 저 아세라 선지자, 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을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악한 이세벨이 여자가 말이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종에서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저 부엘세벨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바다 나르면서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고향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형에서가 400명. 지금은 400명이라는 것은 일개 대대 병력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군단과 같은 거 엄청난 부대죠. 고대 사회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0명을 끌고 오는 건 일개 사단이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왜?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끌고 오나요? 아니요.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능지처참하고 그냥 살갑뼈를 으드득 씹어먹으려고 해서 축전을.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게 뭐죠? 결국은 야복강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 천사와 싸워 이길 정도로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야곱을 만난 에서,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저걸 그냥 뼈를 으드득 씹어 먹어야지, 막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야지.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그 악한 인간이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는 순간, 사실은 야곱이 누구예요? 쌍둥이죠. 쌍둥이 닮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녹아져서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이 착해서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바쳐서 재산의 반을 바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야곱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악한 인간이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죠. 제가 명성교회 가기 전에 이제 반포에 있는 작은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부목사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광야에 나왔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2년 동안 바가지로 고생하면서 그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사람들이 권하는 거야. 산에 가서 기도해라. 산에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작정 기도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40일 철야 기도하라는 거야. 했어요. 첫 번째는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막 철야라는 게, 제가 기도를 해봤지만은 작정 기도가 힘들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금식 기도가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이 막 쑤셔, 아파. 밤새 잠을 안 자고 기도하니까 7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40일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01년 12월 3일 날 명성교회 부임했어요. 부목사로.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2001년 12월 3일. 근데 그 날이 어느 날이면 마지막 철야 40일 날 마지막 밤에 저녁에 가서 교우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집사람하고 철야를 마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어떻게 물컵에 물이 넘치죠?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야 돼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냉정해, 쌀쌀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겁나는 거 없어요. 사람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 정말 하나님은 두려. 저는 재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한 실력도 아니고 뭐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기도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 기도 속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더 한번 우리를 꺾기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명성교회에서 매년 아침 금식 40일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해에는 2번 기도하고 어떤 때는 100일씩 기도하고 그것만 해요. 월요일마다 산기도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해야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결박이 안 풀려.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화가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은 꼭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그 기도의 양을 다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정확하고 아주 놀랍게 신기하게.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누가 아쉽죠? 야곱이 아쉬워. 야곱이 형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런데 그 만나는 순간에 전혀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남자끼리도 뽀뽀하잖아요. 그 우정, 친구라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뽀뽀를 하거든요. 그 에서가 적극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복강나에서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재앙이 나타나요. 재앙이 우리 앞에 있어. 재앙이 나를 위협해. 재앙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어둠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멀리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굴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결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untouched by evil. 악이 가까이 악이 나를 타치하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영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위엄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것,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소나 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살겠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야,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 젊은 날에 하여튼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갈등도 하고 고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그 새의 날개가 그 몸보다 얼마나 커요. 그러나 새가 그 날개가 무겁다고 떼버리면 날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돛담배가 그 돛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돛을 움직이는 그 뱃사공들 보면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또 막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돛이지만은 그러나 그 돛을 떼버리면은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어서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나요? 돛담배는 돛을 떼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분명히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신나고 즐겁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것만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살고자 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